1절에서 5절 말씀. 화면이 나오나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함께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빌더스 집회 이 귀한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중등부와 유년 초등부 우리 교사들 어제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죠. 정말 감동이었던 게 어제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리더 모임 준비하려고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무거운 눈꺼풀을 막 이기면서 수련회 자리를 조금 일찍 아침 일찍 그죠? 마무리하고 교회로 나와준 우리 조장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제가 감사했고요. 어제 아쉽게 만나지 못한 우리 리더들도 뭐 아마 부득이 수련회를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마무리하느라 그랬으리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귀한 섬김으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로 정말 수고 많았다고. 그리고 다음 주에 고등부랑 영유아 유치인가요? 그죠? 그렇게 수련회가 성경학교가 남아 있는데 우리 서로 힘내라고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공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는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9시 금찬 이후에 아마도 이제 1교육관이 될 것 같은데 1교육관 2층 누가홀에서 차세대 연합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빌더스 기도회로 모이는데 이번 달은 빌더스 기도회를 대신해서 차세대 전체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우리 빌더스 지체들이 기도회 때마다 점점 더 많이 함께 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우리 빌더스 기도회 이번 2월에는 차세대 연합기도회로 진행하니까 이 기도회도 우리 많이들 오셔서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등부 수련회 때문에 헬퍼로 참석하는 지체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쉽지만 다음 5월에도 연합기도회가 진행이 될 거고 또 3월에도 빌더스 기도회 또 우리 기약하면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를 많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이제 카메라 저를 해주셔도 돼요.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충현교회 전체가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대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은 이미 뭐 다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전교회의 전체 성도들이 내가 전도할 한 사람을 좀 마음에 신중히 품고 기도하고 다가가려는 그런 무브먼트를 좀 우리 교회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아마 팀장님들 팀 파일에 있을 텐데 교회에서 작전 카드를 만드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빌더스도 연초에 이제 차세대가 전체가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각 부서에서 진행하면 좋을까 했는데 어차피 차세대 각 부서도 그 전도 집회 새 친구 초청 잔치가 5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5월 마지막 주로 이 사역 일정을 맞추고 지금 이제 우리 교구 어른들이 작전 카드 적어서 제출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차세대도 각 부서에서 우리 빌더스뿐만 아니라 차세대 각 부서가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3주 동안 작전 카드를 나름대로 작성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좀 이 5월을 목표로 누구를 초청하면 좋을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한번 귀 기울여 보고 함께 그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보는 시간을 오늘부터 가지면 좋겠고요. 우선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좀 귀를 잘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미술, 음악 혹은 뭐 소설 감명 깊게 마주한 작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초딩 1학년 딸이 있는데 이제 2학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방학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제 나중에 아이를 길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딸이 아무리 예뻐도 집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부모에게.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학교에 못 보내고 이제 집에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예술의 전당을 지난 주 중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카라바조라는 이 화가의 작품 전시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저를 좀 빼주세요. 네, 보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래 잘 다녀왔네. 처음에 그냥 심드렁하게 반응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나름대로 좀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 바가 있었는지 저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카라바조가 얼마나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 극사실주의 화풍으로 후대 바로크 미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 여러분 제가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찾아봤어요 저도 그냥. 근데 아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걸 듣고 찾아보고 이 그림을 다시 보니까 조금 이 그림이 더 깊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극사실주의? 그러네. 예수님 제자들인데 머리가 슝슝 빠지고 주름이 엄청 깊게 패였네. 이거 여기 눈에 딱 들어오면서 그래 우리 사는 인생이 믿는 인생들도 여전한 인생의 세파와 고난에 처할 때가 있지. 그래 그게 우리 인생의 흔적에 남는 거지 라는 것도 좀 보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누구겠어요? 이 손 넣는 사람? 도마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예요. 그림의 제목이. 근데 이 감히 예수님의 이 신성한 몸에 지금 손가락을 푹 찔러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손가락을 이제 확대해서, 제가 확대는 차마 하지 않겠습니다만 확대해서 보면 손톱에 때가 자글자글해요. 그런 손을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넣고 있는. 흔히 우리가 뭔가 이 성화, 명화하면 예수님 얼굴 뒤편에 뭔가 광채도 좀 있을 것 같고 동그랗게 그 제자들도 좀 신성하게 그려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카라바조라는 사람의 작품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흥미가 생겼고 좀 이 사람 작품 세계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뭐 순수 예술뿐만 아니라 익숙한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얼굴을 보여주시면 돼요. 네, 제가 독자로서 혹은 관객으로서 각자 뭐 개인적인 감상들이 좀 있으실 텐데 혼자 감상할 때는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더라도 이제 뭐 그게 뭐 영화든 드라마든 미술 작품이든 전문가들의 그 평론을 좀 찾아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바를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떤 작가가 의도한 복선이 있었다든지 의미 깊은 장치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평론가들은 되게 세세히 찾아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작품을 깊이 접하고 공부할수록 아는 만큼 더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이 분명한데 이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그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사랑을 깊이 나누는 사람일수록 그럴수록 이 예배 가운데 누리는 축복이 훨씬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첫 시작을 살펴볼 건데요. 1장의 첫 5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요한이 직접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의 이 최고의 가치인 예배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빌더스 공동체 가운데 그 예배가 깊어질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일단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좀 설교의 제목으로 담아 보면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지어봤어요. Reading Jesus라고 한번 지었어요. 한글로 하면 예수님을 읽는 거죠. 예수님을 읽는 것. 우리 충현교회 성경 통독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문구를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예수님을 읽는 것.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그죠? 예수님을 읽는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언뜻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런 의문을 그대로 가지고서 한번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여러분 태초에 하니까 바로 떠오르는 성경 있으시죠? 뭡니까? 창세기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표현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기의 이 복음서, 그것도 가장 첫 절에 처음에 창세기 1장을 연상시키면서 자기의 글을 쓰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이 독특한데요, 잘 들어주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곧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죠? 하나님과 함께라는 건 하나님과는 또 다른 별개의 존재라는 말인데, 그 말씀이 예수가, 근데 그분이 또 하나님이래요. 하나님과 다르기도 하면서 사실은 또 같은 분. 제가 오늘은 굳이 복잡하게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3월에 저와 여러분이 빌더스 집회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3번 정도 같이 시리즈로 다룰 예정인데,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그냥 오늘은 계속 요한의 이 설명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볼게요. 아, 예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태초, 우리 인간 세상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과 그 말씀이, 예수가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저와 여러분의 짧은 지식과 상식으로는 사실은 다 담기가 어려운 그런 설명이긴 하지만, 일단 겸손하게 그 설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계속 읽어봅니다. 2절과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무엇으로 천지를 만드셨을까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진짜 빛이 생겼어요. 또 땅에게도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실 때 그 방법이 뭐였냐면 말씀으로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오늘 자기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 만물을 창조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이 되셔서 모든 만물을 직접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이 알려주는 그 예수님을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이거죠.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쓰는 지체들 많이 있지만 빨리 쓰시고 양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 예수님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이 한 문장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주변 사람에게. 시작. 말씀으로서 만물의 창조주예요. 우리 예수님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장면은, 설명은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설명해요. 골로새서 1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예수가 나타났어. 근데 그분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할 때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근데 이렇게 덧붙여,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바울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고요.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요, 예수님이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셔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심지어는 나 자신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분명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이신 예수가, 나를 잘 아시는 예수가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자랑하려고 이제 놓고 왔네. 하여튼 핸드폰 바꿨는데 기존 폰을 4년을 넘게 썼거든요. 그래서 거의 불편함이 없어서 그래 1년만 더 써야 되겠다, 내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봐야지 했는데 그만 너무 심하게 정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교역자실 계단 및 콘크리트 바닥에 이 화면부터 쾅 떨어뜨려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자글자글 금이 가면서 터치가 안 먹는 거죠, 액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했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똑같은 아이폰인데 좌우 버튼도 달라졌고요. 뭔가 신통방통한 새로운 기능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5년 만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아니에요. 근데 5년 만에 새로운 폰을 막 만지다 보니까 그래서 애플 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공식 사용 설명서 읽어보기도 하고 또 트렌드에 맞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조금씩 그 기능들을 좀 배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그야말로 내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이걸 만든 사람 그리고 그 제조 회사가 이것이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설명을 해줄 수 있죠. 그런 의도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설명서를 참고하면 소비자들이 유용하게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든 분이 예수라면, 여러분 오늘 요한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신 예수가 창조자다. 우리를 만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그 창조자가 바로 이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때 내 인생이 비로소 바른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풍성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만드시고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펼 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실 건데 올 한 해도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바라요. 예수님을 정말 소중히 대하고 그 예수님을 꾸준히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건 말씀이신 예수를 정말 만난다는 거고, 말씀을 읽는다는 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을 진짜 읽을 때마다 만나는 거고, 이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친히 만나주시고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말 때를 얻든 못 얻든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자, 요한이 알려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둘째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본문 4절, 여러분 본문 4절과 5절은요 조금은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요한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선포해요. 예수님은 잘 들어보세요. 태초부터 만물 가운데 생명을 태동시키는 창조의 빛이셨죠. 요한의 설명에 의하면 태초부터 그랬고, 사실은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에 억눌려 사는, 때로는 망가짐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고 상처로 억눌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재창조, 하나님의 선한 재창조를 이루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그 드림 찬양 너무 감사하죠. 정말 너무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흥미로운 거는 본문 5절을 보세요. 5절에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두 가지 의미,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헬라어 단어인데 두 가지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NIV나 ESV 같은 성경들은 이 구절을 한글은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빛이 비추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번역을 해요. 완전히 다른 뜻이거든요. 완전히 상반된 뜻입니다. 자, 빛이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혹은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이렇게 똑같은 한 단어인데 두 가지 다른 해석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요한복음을 쓴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뜻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진짜 믿고, 다른 방법은 없죠 여러분? 믿음 하나면 됩니다.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겸손히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저 사탄의 건세가 어둠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이제는 영원토록 안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난 겨울 수련회 첫째 날 부흥회 때 함께 나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은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가 승리하셨으니까, 악을 이기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예수를 주인 삼은 모든 자들은 빛이 비치우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 승리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시편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친히 매일매일 우리를 고쳐주셔요.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험한 때마다 건져주신답니다. 따로 읽진 않겠습니다. 비록 내 인생에 좌절, 낙담, 우울, 혼란이 찾아올 때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고통에서 건짐받고 상함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펴서 읽으면 되니까. 언제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답게 삶에 어느 문제가 있더라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힘, 즉 생명에서 비롯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제 두 번째 해석으로 보면, 반면에 이 예수라는 빛이 모두에게 비추어지지만 오늘 요한이 의도한 또 다른 의미처럼 여전히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마음을 굳건히 걸어 잠그고 그렇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상에 빠져서 눈과 귀가 멀어져 있어가지고 이 빛이 비추이지만 못 보고 못 들어, 복음의 소식도 들리지 못하고 이 마음의 빗장, 이 인생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의 이 이중적인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히죠. 어둠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생명의 빛인데 여전히 이 소중한 생명의 빛, 그것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무리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올해 충년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세요. 새 사람을 입고 그 다음 뭐예요? 한 영혼을 주께로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교리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을 이미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았으면 모든 사람들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예수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요. 그 빛을 믿음 하나로 된 거예요. 새 사람이. 그 은혜가 주어져 있어요. 생명을 이미 얻었고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때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 무슨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 만들어 주셨을까? 이거죠. 새 사람이니까 더 이상 죄인의 시선으로, 타락한 혀로, 옛사람의 행동으로 살지 말고
나와 하나 되어주 죄인이었던 나와 하나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시선, 주님의 입술을 나도 가지고 그 세 사람에게 걸맞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계속 이루어 가면서, 이게 중요하죠, 지금도 이 땅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인들은 못하니까 값없이 은혜로 새 사람 만들어 주셔서 내가 누린 그 은혜, 어둠을 밝히는 빛을 이제 우리가 비추는 거죠. 그죠? 세상 가운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한 영혼을 주께로.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하면 너무 버거워요.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공동체로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었으면 주님께서 베푸신 이 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조차도 되게 무감각할 수 있었을 텐데, 금방 둔감해지고 또 옛사람처럼 행동하고 했을 텐데,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거였지 다시 생각하고,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신 예수님 계속 만나고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GBS 통해서 그것을 나누고 할 때, 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는구나, 함께 성장하는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방향, 새 사람 만드신 이유, 목적을 같이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게 꼭 의무나 부담감이나 책임감은 의무로만 남지 않고 든든한 거죠. 또 힘이 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뷰더스 여러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귀한 생명의 빛이 올 한 해 우리 안에만 좀 머물지 않고요, 아직도 저 어둠 가운데 이 빛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비추어지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길 원하는데요, 합독하겠습니다. 1장 14절, 자, 자막으로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는 말씀이셨던 예수님은 태초의 그 시점에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우리 역사 2000년 전에 실제로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밝다, 드디어 뭐가 어둡더라, 빛이 비추었어요. 여러분, 너무 좋네. 이렇게 좋은 건데 빛이,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죠 오늘.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는 빛이셨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의 피조물들과 진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죄로 얼룩진 우리 인생을 그냥 망가지게 두지 않으시고 멸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영적인 성숙으로 계속 우리를 거룩한 부드러운 손길로 푸시해 주세요. 때로 아픔이 있고 위험 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이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고쳐주시고 건져주십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영광스럽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요한이 오늘 본문 5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이 예수라는 빛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빛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여전히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잠자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요한이 의도한 바처럼 죄와 사망의 어둠은 결국 생명의 빛 앞에서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좋으신 주님을 한 해 동안 진심을 다해서 진짜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이 좋으신 주님,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을 말씀이신 예수를 가까이 하며 누리길 원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이 말씀이신 예수를 꼭 좀 가까이 하는 인생이기를, 그리고
어떤 형편과 상황일지라도 꼭 한 영혼을 품어보고 기도해보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로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이기를.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풍성한 삶을 나와 우리 가정이 누리고 이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까지 모두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